오늘 말씀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입니다.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오늘 말씀은 이제 고앗 자손 중 회막 봉사자 수, 게르손 자손 중 회막 봉사자 수, 무라리 자손 중 회막 봉사자 수, 회막 봉사자들의 총수를 쭉 이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근데 잘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했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진 일들을 이렇게 할 때 신실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 공동체가 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사도 바울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충성을 보세요. 충성은 더 쉽게 우리 한국말로 성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함이 기반이 안 되면 그 공동체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참 중요합니다. 충성의 시금석은 세 가지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돼요. 작은 일, 모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작은 일들.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도 한 가지 사역식을 꼭 맡기세요. 목자가 다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이렇게 은사들을 잘 보고 이렇게 찬양도 하게 하고, 설교도 요약하게 하고, 이렇게 쭉 맡기세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이 있어야 사람들은 더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목자 혼자 다 하면 뭐 내가 안 가도 뭐 다 잘 될 텐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잘 자립할 수 있는,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부모가 잘하는 일이지, 부모가 다 해주는 게 잘하는 일이겠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길러주는 거, 부모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사람은 모두 다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어떻게 서로 잘 도울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해요. 혼자 100점짜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주님이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부도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나 혼자 다 잘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100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부터 세겹질 하잖아요. 다음 주부터. 혼자 있으면 끊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전도서에 세겹줄이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겹줄 하라고 그러는데 순종을 안 해요.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요. 목자들은 적극적으로 자기 기도하면서, 사람이 참 이렇게 보면요, 마음이 완악하고 자기중심적이라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해보면 알잖아요. 목자 목녀를 해보면 참 말을 안 들어요. 어떤 때는요. 이렇게 가면 꼭 축복인데 안 해요. 얘기를 자꾸 해도. 그럼 속상하죠. 그 속상하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는 자는 그럼 속상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속상한 거와 똑같거든요. 그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충성하겠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언제나 충성해요. 일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죠. 사람도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죠. 그렇지만 언제나 충성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하면 언제나 충성 못해요. 주님이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충성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끝까지 충성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끝까지.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가 주어져야 충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충성된 사람들과 같이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감당하느라 지친 일이 있는지 우리가 언제나 잘 살펴보고 충성된,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하다가 시험 들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 들 것도 없어요. 그렇죠?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데 무슨 시험 들 게 있어요? 일하다가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언제나 왜 하나님을 앞장서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만 내가 충성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들 때문에 낙심이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충성을 못해요. 그러면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때 우리에게 특별히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인내. 우리가 인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야, 아 그래, 저 사람도 지금은 저렇지만 은혜 받으면 변할 수 있지. 아이, 사도 바울도 변화시켜 주셨는데, 내 남편 지금 저렇게 완악하고 반대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사도 바울처럼 내 남편도 변화될 수 있어. 이런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은혜 주셔야 인내도 할 수 있고, 은혜 주셔야 정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분노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일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 30세부터 50세까지 젊음의 때에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지금 계속적으로 각 이제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30세부터 50세까지.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30세까지 50세까지 이 회막의 직무를 감당하려면 그래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강건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세까지 50세의 사람들, 이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 곧 그 종족대로 계수한 자가 2750명이니 37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기 중요한, 이것도 반복해요. 말씀을 언제나 성경에 반복하는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제나 중요해요. 이게요.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너무나 높아서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조정해서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를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누구 생각대로 하겠어요? 내 생각대로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이건 같이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생각은 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귀 생각, 내 생각, 하나님 생각.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의 생각이 사탄에게 점령당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언제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먼저. 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일의 노예, 시간의 노예, 물질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끌려가요. 끌려간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첫 주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새벽 예배가 점점 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똑같이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도 알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뭐에 끌려가요? 바쁨에 끌려가요. 뭐 일은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일이에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만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잘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요. 시편 127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예요.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수고해도 여호와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헛수고예요. 써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세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성장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보세요. 벌써 이제 한 주가 지나가잖아요. 똑같이 생활해요. 지난해와 아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새해를 맞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시간 또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냥 시간만 흘러보내는 거예요. 또 세월을 아끼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요. 하루하루가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시간.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줘요. 예, 그런 결단을 하고 기도하세요. 참 중요하잖아요, 그게요. 예, 새해를 맞이했는데 똑같이 생활해서야 하나님이 주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결심도 안 해요. 아내가 좀 아내랑 같이 가서 좀 열심히 새해는 기도를 해봐야지. 하나님을 언제나 좀 앞장세우고 살아봐야지. 이런 결단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잘 기도하며 동기부여를 하세요. 여러분이 할 일은 그예요. 여러분만 나와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함께 자라야 된다고요. 우리가 온 가족이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해야 돼요. 나 혼자만 잘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보면 알잖아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방황하면 속썩여요. 그리고 힘들어져요, 그 가정이요. 그렇잖아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 예. 가족은 모두 자라야 돼요. 모두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모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사야서 55장에서 8, 9절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높고 깊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고 믿는 거 아니에요. 믿고 이해하는 거예요. 쉽게 이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5살 배기가 엄마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수준이 5살 수준이라고요. 아는 게 없어요, 사실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난 날도 여러분 정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도 여기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일 일도 몰라요. 그럼 자녀들의 앞길을 아냐? 그것도 몰라요.
내가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지만 세 가지는 꼭 믿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언제나 좋은 거 주시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의 내가 오늘은 좀 나쁜 것을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이나 있으세요? 여러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소리예요.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꼭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참 중요해요. 저는 언제나 그래, 독생자가 해주신 하나님이 뭘 좋은 걸 주지 않겠어? 이 생각하고 기도해요. 그래 확신이 오죠. 하나님은 뭐라고 해서 사랑이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분명히 주님은 천국에서 아름답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만들어 줄 것이다. 확실하게 믿어야 세상을 이긴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신 분은 잘 인도하겠죠? 당연하지 않아요? 다 아시니까.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뭐 한다고요? 인도하시는도다. 다 아시니까. 알아야 잘 인도할 수 있는 거지. 모르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못 인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염려가 되고. 이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원래 내 힘으로 못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전능하신 주님이 힘 주실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이 말씀이 뭐예요?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만족하는 비결, 하나님 능력 주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우리는 금방 내 마음만 안 들어도 금방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주실 때만 자족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말씀은 다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제일 안 되는 게 그거잖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누구의 힘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쓴 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범사에 감사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환경과 형편이 어려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얼굴이 밝고 기쁘네. 저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구나. 저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이 되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범사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여줘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그래서 인정하고 살으라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것이 쉽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이 나타나고 기도가 나타나고 감사가 우리의 삶으로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 힘으로 사나요? 내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줘요.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저는 행복한 거예요. 당신보다 돈도 없는 것 같고 명예도 없는 것 같고 권력도 없는 것 같은데 더 기쁘게 산단 말이에요. 더 감사하고 산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대답하셔야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졌다고. 왜냐하면요, 실제로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권력을 얻었다고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세상 것을 얻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걸 솔로몬은 헛되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세요. 진짜 믿으세요, 진짜. 그래서 자꾸 예수를 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제일 중요한 거 예수 잘 믿는 거. 그게 단순한 말이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행복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런 거야. 예수님이 그걸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정말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분이요? 사랑이신 분,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정말로 우리가 잘 되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그 다음에요 38절.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소된 자는 39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40절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41절 이는 모세와 아론이 뭐대로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똑같이 반복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 42절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계속 반복되는 말씀. 30세부터 50세까지.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언제나 영적으로 여러분이 새해 계속 성숙해 나가야 돼요. 이건 무지하게 넓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성숙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성숙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점점 깊이 자꾸 알아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깊이가 한량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계곡이 있는 곳이 높은 산을 이룬다. 그렇죠. 계곡이 깊으면 산이 높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게 무지하게 고난을 이기는 말씀이에요. 고난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인생에 있단 말이에요. 심한 고난을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때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깊은 계곡이 높은 산을 이루어요. 인생에 원하든 원치 않던 고난이 있을 때마다 꼭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 높은 봉까지 올라가려면 그냥 올라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결같이 제가 수많은 책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깊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 주님과의 깊은 은혜와 사랑에 올라가요. 그게 하나님의 깊은 섭리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마다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근데 욥이 그 고난을 이기거든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서 정말 욥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욥기 42장에 가보면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들을 비난하고 그랬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욥이 아주 성숙한 영적 성숙을 갖고 하나님께서 갑절로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욥기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던 원치 않던 인생의 고난은 있을 것이에요. 그 고난을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을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반복하고 있어요. 45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46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47절, 30세부터 50세까지 계속 반복을 하죠.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한 자는 8,580명이라. 마지막 49절, 이 말씀을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잘 보세요. 그들이 할 일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고앗 자손이 할 일, 게르손 자손이 할 일, 무라리 자손이 할 일, 어제 말씀에 쭉 나오잖아요.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을 할 때 우리가 꼼꼼히 잘 하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야 일을 잘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설렁설렁 하면 누가 잘했다고 그러겠어요. 근데 일을 시켜보면 꼼꼼히 잘하는 사람이 있고 설렁설렁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꼼꼼히 잘해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모세와 아론과 이 지휘관들은 회막에서 봉사할 레위인을 계수할 때 각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이고 운반할 짐은 무엇이고 어떻게 싸야 되고 일일이 어제 말씀에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일러주고 명부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거롭고 때로는 지루하더라도 그래서 잘 뭐 해야 돼요? 점검. 사람은 점검하지 않으면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은 자꾸 그 훈련시키기 위해서 점검을 해요. 아마 번거로울 거예요, 저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일을 자꾸 해보면 그 훈련을 받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잘 보세요. 누군가 점검해주고 있는 사람이 점검할 때는 좀 귀찮고 뭘 저렇게 자꾸 물어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점검 안 하면 안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아이들 큐티 시켜보면 알아요. 우리 이진희 집사님 애들 셋 이렇게 기르면서요, 날마다 엄마가 오늘 큐티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고 점검하는 거랑 점검 한 주만 안 해보세요. 애들 안 해요. 그 뭐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무지하게. 여러분, 목장에서 마찬가지예요. 목자 목녀들이 거기에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 읽었어요? 성경 꼭 읽으셔야 돼요. 매주 그 얘기를 하는 목자와 그런 얘기 전혀 안 해. 그러면 성경 안 읽어요. 이 생각해야 돼요. 네, 우리 목원들을 이번 한 해는 꼭 성경을 한번 읽혀야지. 우리 목원들을 그래도 하루에 5분이라도 꼭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야지. 이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자들은요. 그걸 안 하잖아요. 안 해요, 그럼.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이제 우리가 예배가 다 끝나면 우리 마지막 점검해요. 그래서 제가 암송시키라고 암송시키라고 암송. 어렸을 때 3살보다 8 간다고 자꾸 점검을 해요. 근데 사역자들도 그걸 잘 못해요. 안 점검을 해요. 그래서 제가 꼭 그래요. 그런 거 꼭 점검해야지 훈련시키는 거라고.
아주 중요하다고 그게 안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야 특별히 마귀가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말씀 못 읽게요. 기도 못하게 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잖아요. 마귀의 밥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한 싸움이 아니에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애들 길러보면 알잖아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막아요 그걸. 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기게 해요? 그러니까 곁에 있는 건 물어봐야 돼요. 말씀이 그 속에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더 강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해야 주야로 묵상할 수 있죠. 주야로 묵상해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승리하죠. 그게 말씀의 명령이에요. 그것을 꼼꼼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꼼꼼히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점검을 잘 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는 영적인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근거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총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새벽 미명 기도하는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우둔함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민명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에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말씀과 기도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